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302페이지인가요? 302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노랗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은 결국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신약, 특히 그 바울 서신에 써 있는 복음이거든요. 6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안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라.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은혜 안으로 부르셨다.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고 그와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였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또는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잠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게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바울 서신은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또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또한 그의 살으신가 합하여 침례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고 이게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게 이제 요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은혜의 복음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거 다 복음이에요. 전부 다 복음이다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인해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를 인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요. 부르심의 은혜. 인간은 이성으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행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걸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못 박아 죽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막 그 당시에는 베드로 사도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많이 전 세계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게 안 돼요. 기껏 학자들이 성경 연구해갖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구해 한다는 말이 그리스도는 모든 보편적 종교의 상징이라고. 그러나 부처도 그도고 공자도 그도고 예수도 그도고 이렇게 하고 앉았어. 인간의 머리로는 그렇게 하고 앉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없어요. 무지하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전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부르시는 자들.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날 주은 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고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이 약속은 그러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리요.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리하면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되어 그러면은 앞으로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있냐면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예요. 부르신 여기도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1장 6절에 그리고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부르심의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 이렇게 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부르심의 은혜는 그래서 로마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로고스를 받고 그 침례를 받음에 그러니까 그 로고스를 받는다 하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걸 그 로고스를 받고 이렇게 그 말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음에 이렇게 로고스를 받고 그 말을 받고 침례를 받은 부르심의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먼저 하나님 편에서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요. 그 부르심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게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지시한 땅으로 갔죠. 그건 그 약속을 받고 갔어요. 그러나 그가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그랬죠. 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은 여러분이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아멘.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8절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했어요. 부르심의 은혜. 두 번째,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 믿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은혜. 이게 뭐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행한 걸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방금 우리가 다 오늘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아브라함이 그 행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행위를 했으면 우리가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야. 뭐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야? 은혜를 인해서. 은혜가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야. 자,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잘 알면은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인간의 덕목이 되면 안 돼요. 또 다른 덕목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보냈다. 그 믿음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다.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이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가보세요. 로마서 4장 좀 그대로 표시해놓고 로마서 4장.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됩니까? 하나님 방법이 많이 있을 건데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찾아봐요. 신약 245페이지인가? 그렇게쯤 되겠네요.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6절 찾았나요? 그러므로 또 원성희 씨가 한번 읽어봐요. 4장 16절.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사람에게 굳게 하려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뿐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됐단 말이야. 왜 하나님 믿음으로 하시죠?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 그 예수님 보내고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빌리브인이에요.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 이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거야. 여기 보세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 후사가 되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시니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나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없다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그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에게로 믿음에게로 못 가고 끝까지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아버리면은 결국에는 그거를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갈 때 이제 은혜는 뭐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보내고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고백이 항상 이런 거야.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너무나도 감사한 거지.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3장 다시 로마서 3장 가보세요. 앞으로 지금 5장에서 3장으로 가면은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냐면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야.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게 은혜다.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야. 이거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사람들이. 요즘은 은혜를 몰라.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데 그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 믿음은 사실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은혜를 깨달아야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은혜 모르는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죠. 거기 새 생명이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모르는 믿음은 사실은 그거 자체는 율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혜 모르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자, 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문제가 믿음주의가 되어버린 거야. 믿음주의. 믿음, 겉으로 듣기는 좋은 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주의가 되면 안 돼요. 가톨릭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 개신교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불교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교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럼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하고 뭐가 차이겠느냐? 가톨릭은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가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 정확하게 가톨릭 교회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도인데, 예수 그도인데,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가톨릭 교회 안에 있고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진다. 대표적인 게 미사예요. 미사. 가톨릭 교회의 미사를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예배가 그들에게는 미사예요. 완전히 우리하고 예배가 달라요. 그 신부가 와가지고 기도회가 떡과 포도주, 이제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걸 신부가 주는 걸 먹으면은 너가 그래도 은혜에 참여한 자고 이렇게 가리키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가리켜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가리켜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런 거야. 우리가 그런 거라고. 개신교는요, 인간의 믿음에, 인간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인간 자신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아요. 이 믿음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적 은혜, 전적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믿음, 은혜 50%, 믿음 50% 그런 말이 아니야. 전적으로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 신뢰하고 따라가는 전적 은혜, 전적 믿음. 그리고 개신교는 특별히 오직 성경, 이게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개신교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오직 성경을 안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계몽주의 이후에 합리적 이성이라는, 그 합리적 이성으로 성경을 뜯기 시작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그 왜 오직 성경 안 하느냐? 이성으로 머리 해결이 안 되니까 오직 이성 안 하는, 오직 성경 안 하는 거예요. 주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그 믿음의 법인데 사실은 은혜의 법이죠.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이 결국에 믿음의 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에 속하게 해야지. 그래서 믿음, 은혜 모르는 믿음은 사실은 그게 가짜 믿음이고 자기 의가 된. 그래서 오늘날 믿음주의라고 하는 거야.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니에요. 산데만주 18세기에 주로 이 교리에 속한, 교파를 만들고 교리에 속한 자들이 산데만주의가 나타난다고. 그 끝이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주의라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세 번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 그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럼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하지.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결국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진짜 뭐 다른 거 다 은혜지만 결국 이게 이제 은혜인 거예요. 이거 은혜인 거야. 앉아서 다른 게 없죠.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너마병정 장각 아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아멘. 십자가의 은혜. 이거 깨달아야 돼. 진짜 이거 깨달아야 돼. 아이고 다 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겠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니 그 죽기까지 복종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하려고 오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정과 육신 못 박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정수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신 것은 나를 위해 하신 거야. 너를 위해 하신 거고 나를 위해 하신 거야.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왜 피를 흘리셨을까?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시거나 첫 번째 피는 저주를 받아 흘리신 거야.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고 하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어. 영원한 속죄, 후속을 얻으셨다. 속죄에서 피 뿌리려고 사실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는 은혜지만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서 속죄서 피 뿌려 영원한 구속을 얻게 하려고 죽으신 거지. 첫째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죽성하는 그 십자가 보면서 하는 거. 십자가 보면서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천국 복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 그랬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하나님 그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가르쳐주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래.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결국에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도록 작정했다 자기가.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도 아멘. 아멘. 이거 은혜야 말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가슴으로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히브리서 12장 찾지 마요. 그냥 히브리서 12장 은혜가 생각이 나서 12장 내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게 믿음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뭐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아멘.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줄거물이 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고. 이렇게. 아멘. 십자가 연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속죄수 피 뿌리는 구속의 은혜. 여기 이제 절정이죠. 십자가의 아주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돼가지고 결말이 이제 구속입니다. 클라이막스가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로 돼가지고 결국에 이제 다시 살아나심으로 속죄수 피 뿌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때 은혜는 뭐냐면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부르심의 은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고 있는데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다. 우리 여기서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어.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왜 부르심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도해 주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택하심 은혜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밖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수 피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덕이 속죄수 피 뿌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얻으셨느니라. 그는 그리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시고 그리고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덕이라고 했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사면, 속량, 구속 이렇게 했잖아. 사면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멸망에서 세상에서 죽음에서 그래서 사면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 그 다음에 인도하셨죠. 인도하셔 여기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여기서 속죄수 피 뿌리는 구속의 은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건 3장 24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24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택하심의 은혜예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고 또 속죄수 피 뿌려서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은 받은 자들로 하여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구속하시고 부르심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속죄수 피 뿌리는 거라고 9장 15절 우리서 그렇게 얘기했죠. 자, 이거 종합해가지고 보면은 에베소서에 가면은 그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 펴봐요. 에베소서 이게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통째로 이제 하나로 딱 적어놨어요.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근데 이것 번역을 되게 좀 많이 잘못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1장 3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여기서 택하는데 언제 창세 전에 이걸 미리 아시는 거라 그런 거예요. 왜 택했느냐? 오직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여기서 택함이 있는 거고 부르심의 은혜는 하나님이 부르심 은혜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부르심 은혜 받아가지고 오직 예수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라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거룩이고 이게 속죄수이 흠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양자 삼으시고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거야. 아멘. 목적이 그거라는 거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요. 사랑하시는 그저 은혜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은요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가 아니고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아들들이 되어서 그곳에서 그 거룩하고 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사람들이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가대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뭐 가수 만들려고 인간을 가수 만들려고 그게 어떤 인간들도 저기 찬송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그렇게 아들들이 되면은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야. 그들 존재가. 아멘. 잘 똑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그냥 그 마귀들이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는 그 마귀가 뭐 찬송하는 천사 아니었어요. 딱 보내버리고 이제 그 정말로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뭐 성가대 만들려고 우리 구원한 게 아니에요. 찬송시키려고 구원한 게 아니단 말이야. 이런 것도 좀 적절하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그 사랑하시 이상해 너무나도 이상하니까 이게 이러고 이상하거든. 그때 찾아보면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4절에 장세전에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랑의 사랑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7절에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들의 사면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게 제들의 사면이 아니고 일단은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삶을 받아서 제들의 사면을 받아 나오는 거고, 이거하고 사면하고 여기 나오는 그래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이거하고 제3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구분 못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똑같이 제3이라고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을 받았느냐,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시 한번 그 속죄를 받고 나면 다시 속죄하는 허물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으면 고의로 죄를 지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찾지 마요. 내가 그냥 읽어주는 것 같아요. 14장 1절에.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오직 예수에서 정말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